습니까? 네, 오늘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주제는 소재입니다. 소재. 여기 2장 전체가 소재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 소재 소자는 본디 소자라는 말인데, 한글말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영어로는 grain offering, 즉 곡식 제사, 곡식을 농사지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는 제사인데, 특별히 그 통곡으로 된 알곡을 고운 가루로 갈아서 하나님 앞에 기름과 유향을 쳐서 그 일부를 제사장에 가져가면 그 제사장이 그 기념물로 삼은 것만 불에 태우고 화제로 삼고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셨습니다. 레위기는 이 제사 예법에 관한 책이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앞에 책이 무슨 책이죠? 성경책? 출애굽기. 출애굽기 25장부터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 꼭대기에서 그 성막 제도를 보여주시고 그 성막을 짓게 하셨는데, 바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성막인데, 그곳에서 이 모든 이 제사 예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해놨단 말.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동식 성전인 성막의 제도를 하늘의 식양 패턴을 따라 지상에다가 이동식으로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 만나시겠다네.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특별히 구약시대에 이 성막이나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처소인데, 이 성막에서 이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겠는가? 여러 가지 제사 예법을 통해서 특별히 짐승의 피를 통하여 나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겠는가? 여러 가지 이 제사 예법, 성결 예법에 대해서 레위기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는 유명한 5대 제사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 첫 번째 살펴봤다는 게 우리가 번제고, 그 다음에 소제, 그 다음에는 화목제, 그 다음에는 속죄제, 마지막 속건제. 이걸 구약시대 5대 제사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번제와 소제, 화목제, 속죄제와 속건제. 다시 한번 합시다. 번제와 소제, 화목제, 속죄제와 속건제. 그리고 이 제사 드리는 방법이 이 5대 제사 말고 제사 드리는 방법에 있어서 불로 태워드린 제사를 화제라고 합니다. 화제. 그 다음에는 거제, 짐승의 희생을 들어 올리는 제사, 거제라고 합니다. 또 이렇게 좌우상하로 흔드는 제사,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를 요제라 하고, 그 다음에는 포도주나 피를 부어드리는 제사, 이걸 전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 드리는 제사의 5가지 종류가 있는 방면에 그 제사 드리는 방법에 있어서 한 4가지가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화제, 거제, 요제, 전제. 내가 전제와 같이 부음바가 됐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마치 포도주를 부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린 것처럼 자기의 생애 전체를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생을 살았다고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고운 가루로 드린 소제에 대해서 3절까지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불에 익힌 것으로 드린 소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이 모든 소제는 누룩과 꿀을 넣지 말고 소금은 반드시 칠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첫 이삭으로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메인 주제는 불에 익힌 것으로 드린 소제가 3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운 가루에다가
지난 시간에는 거기다 기름을 섞고 그다음에 유향을 넣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했는데, 번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가리킨다고 한다면, 소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삶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울퉁불퉁한 이 통곡이 아주 매끈매끈한 이 고운 가루로 될 정도 된다면 얼마나 부서지고 파사졌겠냐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기 위해서 이 고운 가루와 같이 아주 온전한 순종과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성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는 성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죠.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자신은 온데간데 없고, 여러분, 이 고운 밀가루는 밀의 형체가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생애도 예수님처럼 이제는 인간 체이근의 모습, 인간 암흑의 권사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이제 다 이 통곡과 같은 울퉁불퉁한 게 갈아져 가지고 굵고 아주 미세한 가루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데 주어가 나요, 전부.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신앙 아니? 전부 내가 했고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영광을 내셨다. 마치 그 느부갓네살 왕처럼 말이죠. 이렇게 일생 사는 것은 내가 볼 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든지 구원은 받았지만 그 연약한 신자들, 아이들 보면은 전부 자기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최고고 내가 다 했고 내 거고. 어린아이들 그렇잖아요. 신자들 가운데서도, 이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연약한 신자들, 육에 속한 어린아이 같은 신자들은 전부 주어가 다 자기요. 자기를 위한 것이고 목적어도.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은 무효 공으로 여기고 고운 가루와 같이 형체도 없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 서라면 서고 돌라면 돌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나는 못 갑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나는 갑니다. 정지하는데 나는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정령 주인으로 모신 자의 삶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는데, 소위 셀프 디나이얼, 자기 부정, 자기라는 건 없는 거 이제. 최 목사라는 인간 체이근의 생각, 철학, 의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공동체 안에 실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거지. 그렇다고 뭐 본질적 기질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고운 가루와 같은, 소재와 같은 그런 자기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그 오케스트라와 같은 그런 그 연합 찬양대에서, 아니면 뭐 우리 일반 찬양대도 마찬가지지만 모두가 다 이렇게 음이 다 합해져 가지고 아름다운 화음을 내야기 정말 아름다운 찬양이고 연주 아닐까요? 유별나게 한 사람만 튀어난다. 그것도 별로 아름답지는 못하니. 그게 잘 섞여 가지고 조화를 이룬 거 귀한 거잖아요. 공동체 생활이 마찬가지 같습니다. 아무튼 이 오늘은 불에 익힌 것을 드린 소재가 세 가지. 화덕에다 구워서 드린 제사, 두 번째는 번철, 즉 철판에다가 이 전을 맺는 것처럼 붙여서 드리는 제사, 소재의 일종입니다. 세 번째는 냄비에 삶아서 드린 제사, 요 세 가지. 이게 전부 다
불에 익혀서 드린 제사니요. 화덕, 이 진흙으로 이렇게 솥단지 같이 만들어 가지고 우즈베키스탄에 가보니까 까작도 마찬가지. 이 황토 진흙으로 화덕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거기다 불을 떼 가지고 그 화덕을 데핀 다음에다 거기다가 이 빵을 둥글럽적하게 만들어 가지고 갖다 착착 붙이는 거 이렇게 소금하고만 우유만 들어가는 것 같아 보니까 밀가루에다가. 근데 뭐 아무튼 안악전은 비가 좋아가지고 그 빵 이름을 레프레스카라고 하는데 레프레스카에다가 이 잼을 찍어 먹는 거예요. 그 성교만 갔다 오면 한 2, 3kg가 늘어. 밀가루 그 레프레스카를 먹어가지고. 아무튼 하덕에다 구워서 드리는 소재. 두 번째는 편철, 번철. 이건 철판에다가 붙여서 드리는 그 다음에는 소재. 마지막 세 번째는 냄비에다 삶은 제사예요. 자, 4절 봅시다. 4절부터 4절, 5절, 2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6절도 같이 읽습니다.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이게 두 가지 화덕에 구워드린 소재하고 지금 철판에 붙인 것으로 드린 소재 두 가지를 지금 읽었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화덕에 구워드린 소재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반죽해 가지고 무교병이나 무교 전병을 만들어 화덕에 구워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러시아나 뭐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의 빵들이 제 얼굴보다 더 커. 둥글럽적 해가지고 뭐 거기다 특이한 그 향료를 넣기 때문에 예민한 분들은 잘 못 드시더라고. 우리는 워낙 비가 좋아가지고 너무 잘 먹어서 살쪄가지고 오는데 아무튼 그 자세히 만든 빵 만드는 데 가보니까 그런 화덕에다가 밀가루를 미리 반죽해가지고 둥글럽적하게 해가지고 착 붙이는 거예요. 붙이면 이제 이스트가 들어있기 때문에 부어 올라가지고 아주 펑퍼짐한 빵이 하나 나와요. 그렇게 해서 하면 같은데 여기는 지금 무교병이나 무교전병을 만들었다고 했으니까요. 누룩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누룩이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누룩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누룩은 보통 부패성, 죄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소재에 누룩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 무교전병도 마찬가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무죄성,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성,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과 또 우리 성도들도 죄를 떠나 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예표하는 거. 우리의 삶이 예배니까요. 그 다음에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물을 드려거든 그랬는데 이 철판 뭐 어렵지만 옛날 성경은 번철로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프라잉 팬, 우리 말로는 후라이팬에다가 붙인 것으로 소재를 드리거든. 5절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이 철판은 빵을 굽는 큰 쇠철판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무교병을 크고 둥글럽적하게 만드는 데 사용했는데 여기도 역시 누룩을 넣어요? 넣지 말아요?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서 철판에 구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말. 반복하지만 누룩을 넣지 말라는 건 아무튼 예수님이 죄 없는 소재물이 되셨죠. 죄 없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물로 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의 생애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그 기도
그러니까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다른 표현하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새벽에든지 금요일 저녁에 나오든지 오셔서 기도하시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아요. 핵에다 자기 원대로 다 다고다고 하는 것은 너무 미숙하다고. 기도하는 신자들은 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위대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 하나님의 역사적인 이 주권적 섭리 이런 걸 좀 깨닫고 느끼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져야 돼. 큰 눈에 보이는 것만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이런 것에만 그 한정 삼아서 뱅뱅 돌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사실 위기에 처해 있는 게 분명합니다. 영적으로 지금 어두워졌고 많이 옛날에 선배들에 비하면 요새 기도원들이 다 문 닫아가지고 지금 매물 나온 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와서 기도하고 연보도 하고 그래야 기도원도 유지될 텐데 기도하러 온 신자들이 별로 없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기도원 세대가 많이 저물러 갔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젊은이들, 중고청 젊은이들이 이제 수련의 세대들이 좀 수련해 하는데 이것도 거의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요새 유치부들이 나중에 이제 중고등부 청년부 될 때는 사람들의 숫자도 적겠지만 참 교회도 텅텅 빌 것 같습니다. 그때는 취직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종자가 적으니까 사방에 다 직장에 돌아올 것 같아요. 그때. 요새는 뭐 직장 잡기도 어렵지만. 내가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삼천포로 빠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화덕에 구워드린 제사, 철판에다가 붙인 것으로 드린 제사가 있고요. 세 번째는 7절 보실까요?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제물 중에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세 번째 이 제사는 냄비의 것으로 소제드리거든 그랬으니까 냄비에다가 삶은 것으로 드리는 제사, 이 불에 익힌 것으로 드리는 소제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화덕에다 구운 제사, 구워서 드린 제사. 두 번째는 번철, 철판에다가 붙인 것으로, 우리 부침개라고 하잖아요. 부침개. 후라이팬에다 붙여서 먹는 거. 철판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로 냄비에다가 삶은 것으로, 마치 만두 찐 것처럼 말이죠. 드리는 건데, 역시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드는데, 그걸 가져다가 이제 제사장에 가져다 주는 거예요. 뭐, 화덕에 구웠든지, 번철에 붙였든지, 아니면은 냄비에 삶았든지, 그걸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제사장은 그 소재물의 일부분만을 기념물로 삼아서 이제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나머지는 제사장들, 즉 아론과 그의 자손들의 몫으로 하나님이 규정해 놨습니다. 그 기념물로 삼으라는 말이 오늘 2장에는 3번씩이나 나오는데 9절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그랬고요. 또 2절 하반절에 보면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그랬고 어디에 16절에도 제사장은
이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요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그랬죠. 이 기념물, 영어 성경에는 the memorial por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념물. 히브리 말은 아스카라라고 하는데 이 기억하다는 뜻의 자칼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기억하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 자칼에서 유래한 말인데 기념물이라고 하는 건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소산물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드리는 제물이에요. 인간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이거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기억해서 드렸을 때 인간 편에서 기념물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의 기억에 남을 만한 제물. 그러니까 백성들이 소제물을 가져와요. 화덕에 구웠든지 그 다음에는 철판에 붙였든지 냄비에 삶았든지 가져오면 그것의 일부분을 기념물로 the memorial portion으로 삼아서 그걸로 하나님 앞에 불살라서 제물로 드리고 그러면은 화제로 삼아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이 제사가 되게 합니다. 이 소제를 기억할 거 언제나 이 곡식 제사라고 그랬죠. The grain offering. 이 통곡 같은 게 아주 고운 밀가루나 뭐 가루로 이렇게 갈아놨단 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과 하나님 앞에 온전한 희생을 통해서 드리는 이 제사를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기뻐 받으실 것을 가리킨다는 말. 우리의 온전함에 이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늘 온전함을 목표로 삼고 정말로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만 실현해 나간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날마다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인간 나 아무개는 없어지고 이제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들이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가신 그 생애의 길을 우리도 묵묵히 걸어가는 신자라면 성숙한 신자라고 할 수 있겠죠. 기념물로 삼으란 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기념물, the memorial portion이라고 하는 이 기념물은 히브리 말로 아스카라라고 해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아스카라. 네, 아스카라는 말은 히브리 말 자칼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인데 자칼이라는 말이 기억하다 그런 말이에요. 뭐 짐승 이름이 아니고 기억하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곡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기 때문에 인간 편에서는 기념물이 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제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제물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받으실 만한 예배, 찬양을 드려도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받으실 만한 찬양, 봉사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그 다음에는 받으실 만한 봉사. 정말 자기를 부정하고 온전한 희생과 순종을 통하여 드리는 모든 예배, 봉사, 섬김, 찬양, 교제 이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제사예요.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거기 11절부터 13절까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3절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못할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두 가지는 넣지 말고 한 가지는 넣으라겠는데 두 가지 넣지 말라는 게 뭐예요? 누룩과 꿀을 넣지 말고 뭘 넣어야 돼요?
예,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참 소금이 참 좋은 것 같아. 너무 많이 먹으면 탈이지만 간이 안 맞는 음식. 우리 교회는 뭐 국수를 뭐 간을 너무너무 잘 맞추는 것 같아. 비빔국수도 간을 잘 맞추고 아무튼 뭐 잔치국수도 잘 맞추고 그 짜면 그 콩팥이 아주 손상 입는다고. 요새는 뭐 어르신들이 다 반의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텔레비에서 세뇌 교육을 받는지 반의사 정도 됐어. 아무튼 짠 건 좋은 거 아닌 것 같아. 싱겁게 먹는 게 좋대. 젊은 사람인데 신장이 다 망가져가지고 세상 뜬 사람도 있고. 아무튼 짜게 드시는 건 안 좋은 거예요. 노인들은 이제 혀가 둔해져가지고 내가 보기도 짠데 거기다 장을 다 집어넣거나 소금을 집어넣는 건 위험한 거예요. 어떻게든지 싱겁게 잡수셔야 돼. 안권사님 짜게 잡숴요? 예? 짜게 잡수신 것들은 제 양반은 유별나게 장을 많이 쳐. 짜게 잡수는 건 그 병나요. 콩팥이 안 좋아진다. 두 가지는 반드시 넣지 말고 한 가지를 넣으라고. 두 가지 넣지 말라고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 누룩은 이미 살펴본 대로 부패성, 죄성 이걸 상징하거든요. 이 누룩을 넣으면 사실은 이 발효되는 그런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할 때 누룩은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교훈, 가르침을 조심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이 누룩은 죄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소제물을 드리는데 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 다음에는 죄 가운데서 드릴 수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또 꿀을 거기 넣지 말라고 했는데 꿀은 여기서 뭘 상징하냐면 쾌락이나 연락 이런 걸 상징합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12절에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냐며. 그러니까 누룩이나 꿀은 화제로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할 때 그 기념물에는 넣지 말지만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제사장들이 먹는 그 음식에는 꿀이나 누룩을 넣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드리는 그 제물에는 꿀이나 누룩을 넣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에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금은 불변과 언약 성취를 가리키는데 불변성. 그러니까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이 있죠. 소금은. 그래서 이 변하지 않은 것, 또 지속성 이런 걸 상징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소금 언약이라는 게 있는데 다윗의 후예들에게 이 소금 언약이라는 건 변치 않는 언약이다 그런 뜻인데요.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언약은 변치 않는 언약이에요. 소금 언약이에요. 소금이 변하지 않게 해주잖아요. 불변성을 가리킨다는 불변성. 부패하는 걸 방지해주고 지속성을 말해주고 또 여호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이 영원하고 진실됨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리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예수를 우리가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됐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됐다는 증거인데 이 관계는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소재물에 소금을 칠하는 거예요. 우리의 내주와 맺은 언약은 소금 언약이요. 변개치 않고 그 다음에는 지속성이 있단 말. 이 소재를 드리면서도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희생하고 온전한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물질도 드리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사랑스러운 백성이라는 그 자녀라는 이 놀라운 언약 관계를 잊지 말고 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는 최고 복되다고 유명한 이 앤드루 머레이라는 박사가 그렇게 갈파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말 자체가 약속대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더 쉽게 말하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우리 언약의 하나님. 성경은 다 언약의 말씀이고 그 언약에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됩니까? 우리를 괴롭히고 옥죄이고 얽매이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언약의 하나님을 섬기는 이 언약 백성으로서 행복한 삶을 위하여 그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너희 행복을 위하여 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때로 눈물 날 일도 있겠고 억울한 일도 있겠고 누명을 쓰는 일도 있겠고 힘든 일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결코 변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걸 다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될 것을 이 소재를 만들어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소금을 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소금은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모든 언약은 다 소금 언약이에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도 소금 언약이에요. 변함이 없어. 내주와 맺은 언약은 소금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죄 연촉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단 말. 아무튼 깨달은 사람은 복이 있을진저 복이 있다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인격적인 존재로 인정해 주시고 로봇가 아니고 기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로 인정해 주시고 언약이라는 즉 말씀으로 된 약속을 통하여 약속을 체결해 주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바른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모든 곡식제물에 소금을 넣어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곡식제물에서 빼지 못할 것이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리라. 소금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와 하나님과의 언약이 영원토록 변치 않고 지속된다는 뜻이 있다고 했죠. 또 부패를 방지함으로 순결함을 지켜나가게 될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오늘 소재, 다른 건 몰라도 소재는 곡식제사라는, 또 다른 건 다 몰라도 아마 통곡을 큰 가루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기름과 유향을 넣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 고운 가루 제사. 불에 익힌 제사는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다. 화덕에 구운 제사, 그 다음에는 철판에다가 붙인 제사, 세 번째는 냄비에다가 삶은 거. 그걸 제사장에 가져가면 제사장은 그걸 일부를 기념물로 삼아서 불로 태워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제사장이 이 제사장 뜰에서 그걸 거룩한 곳에서
먹도록 하신 제사장의 분깃으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소재는 두 가지를 반드시 쳐서는 안 되고 한 가지는 반드시 쳐야 되는데 하나 누룩과 못은 치지 말아요. 꿀을 치지 말아요. 그 꿀을 너무 많이 먹지 말라는 말씀도 어디 성경에 있는데 그죠? 잠언 5장 3절 한번 봅시다. 잠언 5장 3절. 잠언 5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릴 만큼 매혹적이라는, 거기에 넘어가는 남성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또 이 꿀을 너무 많이 먹지 말도록 성경은 다른 성경 잠언에서도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데 여기 본문에서의 꿀은 어떤 쾌락이나 연락, 세상적인 연락이나 쾌락 이런 것들을 가리킨다고 했고 누룩은 죄를 멀리 떠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말이에요. 누룩을 넣지 말라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이 세상의 육신적인 재미 이걸 추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지 않으셨으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죄를 떠난 거룩한 삶과 물질과 인정을 떠나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사는 그런 소재의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자신을 부정하고 나라는 이 개성이 이제 사라지고 예수님이라는 그 성품이 들어앉아서 작은 예수로서 이제 온전한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은 지가 벌써 오래됐지만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 자신들이 참 너무 부족한 것이 많고 너무 죄송스러운 것이 많고 너무 허물린 것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전을 인도하여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의 피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풍성한 긍휼과 자비로 함께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간에 특별히 소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상기시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이 성부 하나님과 그 권세와 영광에 있어서 동등한, 본질적으로 동등한 존재이시지만 성자의 위치에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죽기까지 순종하고 자신을 온전히 부인하는 이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소재를 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도 믿은 지가 오래됐고 믿음의 경륜과 연조를 따라 우리도 이제는 나의 존재는 이제 다 사라지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 우리도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뜻을 받들어 나가는 온전한 소재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모든 소재물마다 누룩과 꿀을 넣지 말고 소금을 치라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죄를 떠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며 이 육신의 재미, 세상적인 쾌락을 멀리 떠나 주님과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와 맺은 주님과 맺은 이 놀라운 언약은 소금 언약이라고 했사오니 우리의 주님과 맺은 이 언약이 결코 변치 않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늘 함께일 줄 믿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남은 주간도 주님이 친히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내일부터 있을 우리 교단 청년부 연합수련회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모든 강사
목사님들마다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참여한 우리 모든 청년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게 해주시고 참으로 이 작은 이 무리의 모임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모든 성회를 준비하는 일에 부족함 없게 하시며 모든 예배와 강의와 순서를 통하여 봉사와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